여기 나오는 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을 함께하는 그런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 똑같은 두 사람인데 하나는 눈이 어두웠을 때, 또 하나는 눈이 밝아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지금 그들은 엠마오로 갑니다. 가는 길에 어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모르느냐? 이제 그 화제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여인들이 가서 보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보았고,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천사들을 통해서 보았고 들었고, 또 그 제자들이 가서 그 현장을 보았고,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람네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은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있었는데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같은 대화를 나누셨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알지 못했느냐? 눈이 가리었기 때문에. 16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눈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은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은 열려 있는데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은 보는데 영적인 세계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누구든지 그냥 글을 읽으면은 성경 말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경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구를 사람들, 종교학자 같은 사람들은 정말 그 원어까지 해석을 하면서 그 깊이 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여졌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다 그 사람들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지금 여기 예수님의 두 사람은 육신의 눈은 열려 있었는데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어두워져서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면 영적인 눈도 밝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육신의 눈도 밝아지고 영적인 눈도 다 밝아져서 육신의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다 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지금 주의 제자 둘이 걷는 중에 함께 걷고 있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서 함께 동행을 하신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겠습니까? 쉽게 알 수 있고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 어떤 현상들,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느냐면은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계셔도 그것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눈으로 자꾸 세상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하고 느끼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느끼고, 기도하시면서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느끼고, 그리고 삶 속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느끼면서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가려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와닿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알고 느껴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가려졌을 때는 그런 것들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알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면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자꾸 세상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은 어떤 또 현상이 일어나냐면 주님의 임재하심을 모릅니다. 실은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사모하고 따를 때나 또 우리가 그렇지 못했을 때나 실은 주님은 늘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곁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어두워지면은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임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또 붙들림 받아야 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새 사람들이 다 떠났을지라도 내 곁에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보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느끼면은 우리는 부끄러운 죄를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고 그런 짓을 하질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 주님이 나를 지금 곁에서 보고 계시다, 이거를 우리가 보고 느끼게 되는 사람들은 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운 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또다시 짓고 뻔뻔스럽게 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워지고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로 점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강박해집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뻔뻔해집니다. 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면은 그거를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옆에 있을 때는 실은 나쁜 짓이라든가 잘못하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없을 때는 엄마가 안 보는구나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잘못된 일들 합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딱 나타나면은 잘못하다가도 엄마가 오네.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 엄마를 보는 순간 또 엄마에게 맞추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곁에 있어도 그 와 있는 거를 모르면은 그냥 하던 짓 계속 해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안 되느냐 하면은 자꾸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어떻게 지금 대하시는가를 못 느끼면서 뻔뻔해지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고 어두워지면은 판단력, 분별력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럼 영적인 지도자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이 엘리 제사장도 판단력을 잃어버렸어.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데도 못 잡아.
분별력과 판단력을 잊어버리면서 그가 온전히 이끌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서 가야 될 길인지 가지 말아야 될 길인지,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며 느끼는 사람들은 그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이 길을 가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 길 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 길 가는 걸 원하시지 않는구나, 안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단에게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 왜 빠지느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이단들이 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접근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면은 그거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예전에 전도관, 통일교 뭐 다 그 이단들은 우리나라도 그랬고 다른 나라도 그랬는데 무슨 얘기하느냐면은 거기 가보면은 목사도 있고 또 뭐 장로님도 와 있고 다 있다는 거야. 우리 집사 정도가 아니고 거기 가면 막 뭐 권적인 그 장로님들도 계시다는 거야. 장로님이 만약에 거기 계셨다 그러면은 그 양반은 왜 갔느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간 겁니다. 요즘에 신천지에 천주교인들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천주교에서도 비상이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전에는 뭐 그 큰 이단들에게 빠지질 않았는데 이번에 신천지한테는 많이 빠져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2인자인 김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주교인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신천지에 거의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캐톨릭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이 누구도 넘어와서 누구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네들이 올바로 거기 간 거냐? 아무리 혹시 그 간 사람이 어디 목사다 어디 장로다 그랬다면은 그 사람은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은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서 이게 옳으냐 아니면은 이게 그 나쁜 것이냐 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그 처음에는 포장을 하고 접근을 해도요,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보면은요 금방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은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그분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분별력과 판단력까지 잃어버리면서 그냥 내 엘리 대제사장이 결국 자기는 자기대로 또 그 아들들이 잘못된 것대로 못 잡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하셨는데, 분별력이 없어지고 판단력이 없어지면은요 자기 것 몰라요. 자기 것 모르고 다른 사람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따지고 이거 잘못됐다 따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진다, 어두워진다, 이게 얼마나 손해가 나는 것인지 몰라요. 또 이게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지고 어두워지면은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자리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 뭐 그 세상에 탐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점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탐욕을 부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탐욕을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요, 복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지만은 물질의 이 땅의 축복 덜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받는 것도, 또 우리 삶 속에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사람들 속에서 존경을 받고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도요, 실은 우리의 욕심에 막 불타올라가지고 목표를 정하고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는 그릇이 준비되면은요,
물질 채워주시고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요, 존중을 받게 하고요, 사람이 명예가 있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져 있다 보니까 탐욕에 완전히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서 늘 그런 속에 있게 되니까 점점점 영적인 것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명예, 권력, 인기 뭐 이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 그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서 회장을 뽑습니다. 거기 그 회장을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각 교단에서 그래도 알아주고 교회도 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나옵니다. 이미 그 교회 정도 대형교회 목사가 됐으면은 이미 명예, 인기, 그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기총 회장 선거할 때 보면은 아주 치졸합니다. 어떻게 목사들이 저짓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걸 명예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욕심을 갖기 시작을 하니까 그 자리에 감대에 눈이 멀기 시작하니까요. 그게 섬기는 자리가 되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그저 그런 식이 안 되거든요. 눈이 멀기 시작하면은,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 얘기구나 이게 아니고 실은 우리 모두들 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멀었다, 이건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셔도 듣지를 않습니다. 경고를 하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말라기서부터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라기서부터 거꾸로 지금 선지서를 읽고 있는데 대선지서라든가 소선지서를 읽으면 다 공통적으로 책망과 경고가 나옵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경고를 하면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축구 시합을 하는데 심판이 딱 호루라기를 불더니 노란 카드를 꺼냅니다. 너 한 번 더 하면 너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는 빨간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한 번 노란 카드 딱 그거 받은 사람은 이제 조심을 합니다. 태클을 들어가도 그냥 상대방 꼭 정경이 깨듯이 들어가던 선수가 이제 한 사람 빠지면은 그 팀 플레이가 깨지니까 그때 조심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또 막 우리 속된 말로 까는 애들이 나와요. 그러면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딱 옐로우 카드 내밀면서 너 경고야? 그러면은 딱 이거 한 번 더 하면은 끝나고 쫓겨나는구나. 그러고 나서 그 경고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이 어두면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면은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셔도 듣질 않아요. 어느 선지자들이나 목사를 통해서 경고를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왜 너 그 따위 소리 하느냐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에 잘못이 있었을 때 경고를 해야 돼요. 그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고를 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야 우리 목사 내쫓아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경고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하질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관리가 뭐냐? 영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요. 말씀 붙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늘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게 우리 자기 관리입니다. 우리가 옷 깔끔하게 잘 입고 이렇게 그냥 폼잡고 그리고 그냥 늘 거울 쳐다보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지면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질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알지 못하고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랬던 이 사람들이 그 후반부로 가서 31절로 보십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 축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습니다. 앞서서 16절 말씀, 그리고 여기 이제 32절 말씀하고 31절 말씀하고는 완전히 배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걸었고 말씀 이야기를 했고 이 자리에 식사하셨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게 눈이 밝아진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사람들인데 눈이 가려 어두워졌을 때와 눈이 밝아졌을 때는 그 사람의 삶의 영적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었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은 눈이 밝아졌고 그리고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던 거예요. 지금까지 곁에 계셨었고 그리고 말씀을 나눴고 같이 걸으면서 식사까지 할 때까지도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영적인 세계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의 영안이 열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가면은 시력검사도 하잖아요. 막 이렇게 써놓은 것이 저렇게 써놓은 것이 해가지고서 물어봐가지고 여기 뭐 1점 몇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력이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되겠지만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몰라요. 희미하거나 아예 못 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보며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사는 것을 느끼는 사람, 보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기쁘고 감사하죠. 헬렌 켈러는 보지도 그리고 남들 그는 청각, 시각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보지는 못해도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육신의 눈은 보지를 못해.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육신의 눈이 열린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행복했고 더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간 것은 그가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나는 이 두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은 가는 길을 되돌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얘기는 이제 예루살렘은 불안한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들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곳입니다. 어쩌면은 이제 곧 이어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불안한 곳입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을 보면은 그곳은 곧 성령이 임하는 장소고 교회가 세워지는 장소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다가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을 때 그들은 발걸음을 돌려서 엠마오로 가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엠마오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 자리, 부활하신 그 자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자리다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서 함께 그들은 이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것이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은 교회와 성당에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린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는 그 성당이 수천 명이 모여서 미사를 드렸던 곳이라는데 지금은 그저 모든 것 다 장의자 다 치워버리고 다 공간이고 끝에만 장의자 한 10개 놓고서
거기에서 연세 드신 분들, 곧 있으면은 요단강 건너가실 분들만 모여가지고 미사 드리고 나머지는 관광객들이 그냥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중부 유럽은 중부 유럽과 북부 유럽은 프로테스탄트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에게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점점점 떨어지면서 성령의 역사심이 식어가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어두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있어야 될 자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주일날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함께 될 그 자리가 이젠 그들이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점점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이제 주말 토요일과 주일날 쉬는 거는 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주일 5일 근무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요일만 되면은 여행을 떠나고 다 그럽니다. 교회 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많은 유럽인들이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 모슬림들이 뻗어나가는 그 파급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줄어드는데, 유럽 같은 데서 줄어드는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슬람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슬림들은요, 지금도 어느 나라 있든지 간에 하루에 5번씩 그들은 기도 시간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모여야 될 때는 막 그 사원에 가면 막 가득가득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터키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행을 중동 같은 데라든가 이슬람 국가를 여행을 가시면은요, 그 사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득그득 차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잘 몰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을 뜨고 나니까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인 것을 알고 돌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귀한 그 시간이 부름받은 시간에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이렇게 성전에 있을 때가 그래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만 증거했겠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곳마다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 또 부활의 소식을 직접 들었던 그 여자들, 그리고 또 이게 엠마오를 가다가 예수님 만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 뭐냐?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그 기쁘고 즐겁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으면요, 감동받은 영화는 그 갔다 온 사람들이 혼자 나 영화 보고 너무너무 감동받아서 혼자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그 영화 정말 좋더라. 그 영화 정말 감동이 있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그 영화는 대박나. 누가 하라고 한 적도 없어. 영화사에서 돈 준 적도 없고, 내가 그 영화 사람들에게 10명한테 가서 그 영화 좋다고 해가지고 그 영화 주인공이 나한테 사인해 준 적도 없어. 그런데 그냥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느끼고 그 감동받으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행을 하다가 내 마음에 든 아름다운 곳이 있어. 그러면은 그 아름다운 곳을 보고서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여행은 이런 데 가야 돼. 거기 가면 어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누가 시킨 적도 없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느끼고 좋은 것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상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보고 느끼게 되죠.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알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것,
내가 느끼고 받은 감동을 전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으로서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열려서 주님의 신비한 것들을 보고 느끼고 은혜 받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영안이 눈이 열리고 눈이 밝아지면은요, 죄를 범했다가 바로 깨닫습니다. 아, 이건 보이는 거니까. 보이고 깨닫고 그 길을 다시는 걷지 않는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은 자꾸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분별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과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가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했던 그 사람들은 더 그런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며,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담대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이렇게 사모하고 주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은혜 주셔서 언제나 눈이 밝아지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기쁨이 넘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